아주 최근에 막 출간된 부서지는 아이들 부제가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라는 신간책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소개된 그 책 요약문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적지 않은 학생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몇 년째 심리 상담을 받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항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벼운 정신적 질환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슈라이어라는 이 작가가 많은 정신상담 분석가들, 상담가들을 다 청취하고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알 수 없는 이런 정신질환에 어떤 이는 상담을 오랫동안 또 약물을 복용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것을 조사해 보니 그 여러 원인 중에 아주 두드러진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나친 감정 존중 양육이다. 지나친 감정 존중 양육이다. 전례 없는 과잉 보호와 배려 때문이다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혹이나 상처되지 않을까? 그 마음 다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굳은 신조를 가지고 교육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다 하면 적극적인 대처와 치료책을 찾아 나섭니다. 이런 교육 방식은 이전에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소통이 정말 부재한 그런 시대의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렇죠.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는 아이들도 많고 아이들 그렇게 세세하게 무슨 지도를 하고 어디 대학을 들어가서 넌 무슨 공부를 해? 이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일방적이고 소통이 약한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내 아이의 이 마음을 잘 살펴야 되겠다. 삐뚤어지지 않고 굽어지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잘 존중해서 키워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면이지요.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과잉 보호가 여러 면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곳곳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잉 보호와 배려 가운데 그 감정을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이 주변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뜻이 거부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표현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거부당한다 하면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떠도는 금쪽이, 소황제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처럼 현대사회는 훈육과 가르침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가끔 학교 교정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듣게 됩니다. 재작년인가 2023년도에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 그 수업 시간에 잠을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떻게 수업 시간에 좀 깨워서 너 공부해야 되지 않냐? 그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인권침해로 고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애를 먹고 또 먹다가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러한 전례들이 자꾸 쌓여가면서 선생님들이 정성껏 아이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지도에 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애매한 소송, 형사사건에 휘말리고 고초를 당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하라 말씀하는가? 그런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원칙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중에는 이제는 자녀가 다 장성해서 이제
어린 자녀가 없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뭐 자녀가 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나의 손주 손녀들 또 우리 일가 친지 안에 있는 아이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한 절 속에 자녀 교육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비들아, 여기는 뭐 아버지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어미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린 자녀에게 노여움이 생긴다는 것은 마음이 다쳐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작은 일도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작은 어떤 노여움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 점점 쌓여가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통이 단절돼 버리는 이런 상황. 여러분 소통이 단절됐다는 건 참 아픈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의 소통이 끊어졌다. 뭐 체념하고 살기도 하지만 늘 보고 항상 있는 그 가족이 그렇다. 그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건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거 생각하면 내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는가? 그게 나오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자녀들과 지금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거리감은 어떤가? 서먹하진 않는가? 그걸 보시면 지금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나의 자녀와의 관계가 서먹해져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의 눈에 혹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비춰주진 않았는지, 나의 욕구를 자녀의 삶에 강하게 푸시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일방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오진 않았는지, 내 감정을 쏟아놓는 창구가 되진 않았는지, 내가 못다 이룬 아쉬움, 꿈, 그것을 마치 자녀를 위한다는 말은 하지만 대리만족을 얻기 위한 그런 통로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왜 막혀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소통의 물꼬를 그래서 어찌하든 터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고 거기서부터 마음이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소통이 끊어지면 결국에는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항상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존재 자체로 소중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마음에 지금 원함이 무엇인지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라도 기댈 곳은 있어야죠. 아무도 기댈 곳이 없다. 그러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집 나가지요.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은 마음을 그래도 터놓을 수 있어야죠. 피할 곳이 있어야죠. 기댈 수 있어야죠. 그런데 두 분이 다 그러면 아이들은 기댈 곳, 피할 곳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먼저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정말 마음을 딱 먹고 좋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어갈까? 인내가 필요하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소통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를 앞두거나 통과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가포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과 다 좋은 관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가 일단 돼야 돼요. 어찌하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야 거기서 더 정말 생산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결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훈육과 가르침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른들의 말을 이전처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대로 두지 말고 가르쳐 제자를 찾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잠언 22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기자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하는 것이 얽혔으나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 무엇이 추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다 백지장같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옳고 그름과 시비와 진위와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그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얽혀있는 어리석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 존재 자체로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그 사람 자체로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은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리석음이, 얽혀있는 그 어리석음이 강화되지 않도록 그것을 구분해서 그 어리석음이 빠져나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훈육하고 계속해서 양육해 가라.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 교육에 대한 좀 좋은 자료가 없나 해서 영상을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어떤 어미개가 그 새끼 개들을 이렇게 훈육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미개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새끼 개, 그거 뭐 몇 개월 안 된 새끼들입니다. 그 대여섯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새끼들이 한 길다란 그 먹이통에 밥을 먹는데 유독 그 한 애가 갱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사나운지 막 지 혼자 먹겠다고 막 으르렁거리고 지 형제들을 다 쫓아내요. 그 지 형제들은 그게 불편하니까 또 그 기에 질려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지 혼자 먹는 거예요, 지 혼자. 그걸 보다 못한 엄마 개가 이제 특별 훈육에 들어가는데 엄마 개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맨날 며칠을 하는데 그 새끼 강아지를 말 안 듣는 그 사나운 강아지를 이렇게 엎어놓고 계속해서 살짝 물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돼. 그런 어떤 사인을 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강아지가 엄마도 막 물으려고 하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대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어미개가 꾸준하게 그걸 며칠을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사나운 독성이 빠졌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엄마의 권위에 항복을 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이제 사이좋게 밥을 먹는 그런 온순한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죄성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죄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커서 어디 나쁜 집단에 들어가든지 나쁜 사람 만나면 그럴지 모르지만 학교에 가도 뭐 어디 무슨 뭘 배우러 학원을 가도 집에서도 누가 그 나쁜 짓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주는 일이 있나요? 선생님이 없어도 근데 나쁜 거는 얼마나 잘 습득이 되는지. 좋은 것은 계속해서 말하고 반복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체득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여러분, 강아지나
이 짐승들은요, 태어나누면 그냥 몇 시간 안 돼서 일어섭니다. 지발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막 걷고 뛰고 그러고 장난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몇 달이 걸려요. 그거 한 5, 6개월 지나서 엎어놓은 거 이렇게 한번 뒤집잖아요. 아이, 그러면은 집안이 난리가 나죠. 뒤집었다 하고선 박수치고, 또 뭐 10개월 이상 이래 되면은 뭐 붙잡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걸음마를 시작하면은 또 뭐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아주 뭐 기쁜 날이죠, 기쁜 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아니, 개들은 쥐들은 낳자마자 뛰고 놀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죠. 인간들은 몇 개월 지나서 뒤집었다 하고서 박수치고, 그게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두면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한 수고와 섬김과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힘든 겁니다.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명언이다. 자녀를 낳을 때는 피를 흘리지만 낳고 난 다음에는 피를 말린다. 피 말리는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마를지언정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정말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때에 있는 악의 고리를 끊을 거를 끊어버리고 결심할 걸 결심하고 나쁜 습관, 내려주셔서는 안 될 그런 성품과 기질들, 이런 것들을 잘 끊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뒷모습을 잘 보이는 부모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하면 어떤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주보 안에 칼럼에 실질적인 몇 가지 사항을 좀 적어 놓았습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받는 게 쉬울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완전하진 않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건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가? 세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먼저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깁니다. 늘 잘난 줄 알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지 않고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한 자녀들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의 바라야 됩니다. 예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의라는 것을 여러분 유교 전통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의라는 건 사람의 출입을 아는 거예요. 나갈 때와 들어올 때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것이고, 위에 있는 사람 아랫사람을 내 위치, 그것을 분수라 말하죠. 그것을 아는 것이고, 말해야 할 때와 입을 닫고 있어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예의예요.
어느 곳이나 예의가 바르면 사랑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면 사랑받게 됩니다. 내 일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꾸 누구 하는 일을 참견하고 왜 그건 그렇게 됐냐고 그런 거 온당치 않습니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의 열매를 나타내고 그러면 인정받게 되고 사랑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굴이 이쁘다고 뭐 능력이 출중하다고 사랑받는 건 아니지요. 그거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겸손하고 예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진가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녀 양육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세워가야 돼요. 한 사람을 잘 세워놓으면 그가 이 세상에 끼칠 그 지대한 영향력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워놓으면 그가 이 세상에 끼칠 영향력 환산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어긋난 사람으로 서게 되면 그가 끼칠 이 사회에 끼칠 해악은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부단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존재 자체를 감싸고 사랑해 주되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잘 분별해서 그것들을 잘 훈계와 교훈으로 지도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영적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가르치고 세워가며 하나님 쓰실 만한 귀한 사람들로 잘 길러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우리 16명이 강남중앙교회 평세를 다녀왔는데요. 나오십시오. 우리 평세 평신도 세미나 갔다 오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남정원 집사님이 소감 나눔을 잠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낮은 자리에서 맡겨진 양들을 잘 목양할 그런 목자, 목녀님들이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때가 되면 목자 역할을, 목녀 역할을 감당하실 또 예배 목자, 목녀님들도 계십니다. 자, 가운데로 쭉 오시죠. 더 가운데로 쭉 오십시오. 예. 더 쭉 붙어 주십시오. 가운데로. 자, 먼저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목장 목원으로 이번 가족교회 세미나에 예비 목자로 참석을 한 남정은 집사입니다.
세미나를 앞두고 마음 한편엔 좀 부담감과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미나를 일주일 앞두고 저희를 섬기시겠다는 강남 중앙교회 목자 목녀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낯선 연락에 부담도 있었지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진심 어린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박 3일 동안 받았던 정성과 진심 가득한 섬김은 저희에게 큰 감동이었고 마음 깊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신도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는 가정교회 목장에 대해 2박 3일 동안 목자들의 간증과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왜 가정교회와 목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VIP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 헌신에 따른 어려움과 삶의 역경을 이어내었던 일, 목원들을 섬기며 누리는 목양의 기쁨과 진솔한 고백들을 통해 생생한 가정교회와 목장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남중앙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반을 비롯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많은 시간과 헌신을 했지만 영혼 구원과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느끼며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회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공동체의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 원리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 2년 동안의 설득과 평탄 작업을 하며 가정교회 목장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지금은 평신도 수평 이동을 받지 않고도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 VIP를 받으며 섬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는 선순환의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장이 계속해서 분가되고 있어서 현재는 300개의 목장과 2,000명의 성도들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한 그들의 기도와 헌신의 섬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과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우리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VIP들을 섬길 때 영혼 구원과 제자가 만들어지는 가정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섬기고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전라도에는 순천 강남 중앙교회가 있다면 경상도에는 다코교회가 가정교회 목장교회로 구원성장에 가기를 기도하며 소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 목사님, 네,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시작하실 겁니다.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열매 맺히고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 맞아서 유치부 아이들과 또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대기 중에 계십니까? 선생님들 먼저 들어오시도록 하시고요. 자, 앞에 서브해 주실 분 누가 계십니까? 자, 전사님이 요거 왕관 좀 간사님 같이 하시죠. 간사님. 네. 자, 오늘 가운데 레드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어디 국제 영화제에만 깔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더 귀한 카페입니다. 카펫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들어올 때 큰 박수로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아이들 들어올 때마다 왕관을 그 머리에 잘 씌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각 부서에서 준비한 선물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통로로 이렇게 잠깐 몸을 틀어서 아이들 들어오는 거를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 들어올 때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아이들인지 우리 아이들 들어올 때 큰 박수로 맞아 주겠습니다. 자, 아이들 입장해 주세요. 자, 유치부부터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자, 들어오십시오. 자, 왕관 쓴 친구들은 요 앞으로 서세요. 앞으로. 자, 이렇게 서시면 됩니다. 자, 왕관에는 맛있는 사탕이 들어 있습니다. 자, 집에 가서 뜯어요. 자, 다 들어와서 이 앞으로 서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도 서세요. 이쪽으로 아이들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더 세워주세요. 이쪽으로. 네. 자, 벌써 많이 커서 왕관이 안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박수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언제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손 내밀어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성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그대로 서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 자리에서 그냥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아버지가 되셔서 어머니의 품과 같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가는 길을 맡길 때 맡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요 꿈이요 이 나라의 귀한 대들보 같은 귀한 아이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믿음과 기도로 잘 양육해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부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